10장에 나와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친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한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건 우리의 존재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존재 안에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당연히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태운다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린다. 늘 우리 삶의 첫 열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첫 열매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게 되면 그들이 모두 다 또 첫 열매가 돼서 예수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축이 지금 10장의 34절과 35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선 우리가 십자가의 향기로 태워지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진리로 전하는 그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야. 율법.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건 처음 그것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사실의 직시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지고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들려지면 여러분은 아직 구약의 율법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것이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생겨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게 없어. 만약에 없다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온전히 임재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 내 밭이 깨끗한 밭이 못 됐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밭이 아니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깨끗한 밭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건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개. 사람들과 같이 맞물려서 찬양하다가 감정으로 나오는 눈물로 회개했다 하거나, 무슨 세례 받으면서 회개한다고 말하거나, 성경 공부하면서 회개한다고 말하거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모든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혁명이야. 존재의 혁명. 내 존재가 과거에 살던 나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돌아서는 것이 회개야. 근데 그 회개가 있으려면 그 전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게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나는 잘났다는 거야. 아직도 나는 잘났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많이 안 져서, 아직 젊어서,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은 나이가 50이 넘었으니 죄를 많이 졌을 거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많겠지.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깨닫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는 20대니까 죄를 많이 안 졌어.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은혜도 사실은 얼마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는 그냥 행위를 잘 못하는 거지. 나도 언젠가는 한 50대면은 그 정도로 죄를 많이 짓고 교수님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겠지 뭐 나도.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이렇게 그냥 말씀 듣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겐 이 세상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예,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누구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의 소망을 결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앞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먹을 걸 먹을 때, 뭐 부모님과 어디를 갈 때, 집을 살 때, 아니면 이성을 만날 때, 결혼할 때, 결혼 배우자와 결혼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가? 예? 우리 여러분 결혼할 사람들 같은 경우엔 아버지가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랑 하라고 한다면 나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사람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간적인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성을 만나는 건 그냥 하나의 문제일 뿐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삶 전체예요. 삶 전체.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면 율법이에요. 예, 너무 기뻐서 내가 기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예.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하라고 해도 하고 싶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게 하늘나라의 논리예요. 하늘나라의 논리.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아버지 내가 이럴까요? 라고 여러분 그거 묻지 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가를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를 쳐다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매일 바라보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 바라보면 돼요.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통해 녹아버려지게 되어 있어. 예, 그게 하늘나라의 그 심오한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하는 게 제발 딴 데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세요. 십자가만 보세요. 나를 보지도 말고 내 마음 보지도 말고 다른 사람 보지도 말고 이 세상 흘러가는 거 보지도 말고 심지어 성경 글자 보지도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가 바로 나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음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지옥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부활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생명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영생이고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이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의 아들로서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지면 그리스도의 기역자도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을 봐도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십자가가 안 보이면 여러분 다른 모든 책과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얘기했던 십장 언약의 내용, 십자가의 수직축, 수평축, 내 마음과 뜻과 목숨, 마음과 뜻과 목숨이 뭐? 영혼육, 영혼육, 마음과 뜻과 목숨은 내 영혼육.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말 내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